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부활 후 첫 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면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 아니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장소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원히 기억해야 될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자리로서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 역사의 자리, 더 나아가서는 실존적인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가 너희들에게 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의미겠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죠. 언약이란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예전의 약속이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약속,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그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미 여러분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부탁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원하기는 부활 후 첫 주,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와야만 합니다. 우린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묻지요. 거듭나다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자 여러분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 성령의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살아갈 때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생리학적으로 아니면 생태학적으로라도 공기와 물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2, 3분도 못 견디실 겁니다. 물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물과 공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서 절대적인 요소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생태 환경의 위기, 재앙, 기후 재앙,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오염 때문일 겁니다.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제가 이 감리신학대학에 1학년이었을 때가 81년도니까 한 44년 됐나요? 여러분 44년 전에요. 물을 사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파는 데도 없었고요. 지금은 물을 안 사 먹으면 불가능하죠. 혹 모르겠습니다.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공기를 사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맑은 공기, 그것이 우리에게 또 돈 주고 사야 될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과 공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 중요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오염이 돼서 먹을 물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거 말고도 필요한 게 있어요. 문화적으로 보면 의식주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거를 떼놓고는 살 수 없습니다. 가정에는 사랑과 행복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집은 으리으리해. 수십억, 수백억짜리야.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믿음과 배려가 없다면 어떨까요? 온통 불신이고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믿지 못하고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배려는 고사하고 갈등과 미움만 있고, 여러분 그런 가정과 그런 사회는 지탱될 수 없을 겁니다. 사회든 가정이든 우리의 몸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주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꼭 사모하고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하신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곳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한 곳이다. 이제 너희는 여기서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출애굽에 있었을 때의 애굽의 대신이었던 총리 되셨던 요셉은 자기가 마지막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죠? 너희들이 훗날에 이 애굽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 바쁜 와중에도
자기의 조상들의 유고를 챙기죠. 다윗도 마지막 순간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내가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다. 조만식 선생님도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는 좀 독특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비석에다가 눈을 새겨달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대한의 독립을 보고 싶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유언을 남기실까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에요. 주님의 당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증인들이 넘쳐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그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과 저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성령을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승천하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있다면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를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시금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만일 너희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참 성도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깊은 것을 통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총이요 위로요 치유의 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엔 영의 이야기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약은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는 르하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곧 생기,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그 르하우라고 하는 그 단어를 결국에는 여러분 헬라말로 바꿔야 되거든요. 신약에 오면 무슨 말로 바꿨을까요? 포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게 여러분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야 하는데,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바꿔야 하는데,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야 하는데,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성령, 포뉴마, 그건 여러분 바로 다름이 아니라 르하우,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하며 생기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다양하지만 우리 안에 능력이 넘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뜻 성령, 충만 이런 걸 생각하면 언급하면 우리는 여러분 부흥회를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이는 뜨겁게, 또 어떤 이는 깨달음으로, 어떤 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떤 이는 사명을 새롭게 함으로, 때로는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결단을 하기도 하고 선교를 나가기도 하지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아주 크게 임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할 때는 뿔의 혀가 갈라지며 방언을 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의 모양이 아니에요. 네모도 아니고 세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이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시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병 고치는 은사를, 깨달음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그게 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일어나는 은사인데 성령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저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보니까, 성령이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방언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생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흙의 상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상기를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와 같아요. 저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남편을 잃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팔자 타령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한 50년 전, 6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여러분 어디 나가서도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경제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50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암담하고 깜깜하죠.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내 팔자는 왜 이러나, 그냥 늘 우울하시고 의욕도 없으시고 어린 아들이 바라볼 때도 안타깝고. 그러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부흥회를 갔다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우울함은 온데간데 없고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매일 철야가시고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를 가는 그 순간, 나와서도 전도하는 그 모든 순간,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누가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요,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뭐 친구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누가 막 희망의 이야기를 막 풀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어느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다시는 팔자 타령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 이후에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교회를 못 다녔을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병건이 데리고 꼭 앞에 교회 나가라.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나간 건데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셨죠. 무엇으로도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희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 정말 말라 비틀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영혼,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닌 영혼, 매일 눈물로 지새우고 팔자 타령했던 그 영혼, 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저는 바라원하기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살아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과 믿음의 힘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절망하라고 이야기하고 낙심하라고 이야기하고 팔자 타령하라고 이야기하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미움과 증오와 실망이 가득 차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능력의 힘이고 그리고 은총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위로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런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죠.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을 합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내 삶이 야 부활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믿을 만한 거야. 부활은 이래서 믿어야 돼.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삶이 부활을 믿는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늘은 그것을 우리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린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람들의 유산입니다. 우리나라의 감리교를 전해준 아펜셀러, 여러분 그가 조선에 오고 싶었을까요?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이 정말로 살기 열악한 곳이 조선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디로?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번 여러분 서울연회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서울연회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동부연회 오래 몸담고 있었으니까 동부연회에서 또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여러분 다 들어와가지고 연회에 참석하고 모임을 갖고 또 선교사 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안 힘드냐? 안 힘드냐? 갈수록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먼 곳까지 여러분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아르헨티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부름 하나를 받고 그 오지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을 부러워해서 돈 주고 사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이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모니즘, 사이모니즘.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쭉 증거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안수하니까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병도 낫고 별의별 은사가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돈을 들여 나에게도 그 성령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이하의 말씀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였느냐? 내가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하고 감독이고 교황이면 그냥 성령이 임하나요? 성공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나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나요? 재물이나 지위나 아니면 신앙의 경력으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물론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완전히 바꿔야겠다. 아니 바꾼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구나. 내가 잊으면서 한 적이 있었구나.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재물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요새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게 하셔 감사함으로 견디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공원 옆에 갑자레터 협상할 때 재물 이건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으니까. 근데 요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설교사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감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시공사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정말로 많이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적어도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고 첫 목회를 나갈 때는 정말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걸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는 덮어놓고
협상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설계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시공자 만나게 해주시고. 아니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점점 말라가는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은 점점 소멸해 가는데, 내 지위, 재물, 건강,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절 후 우리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주변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그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힘이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신앙생활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기 일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모든 기도에 앞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이후에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계획도 그 위에 세워야 될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그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